그러한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우리 주님께서 상달되고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오늘 함께 신앙고백을 해야 되지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잘 되고 있으면 낯빛이 좀 풀어져야 되는데 아주 두고 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운행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어떤 고민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뭡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기적을 주시는 말씀이고 기적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따라합시다. 변화와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변화와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묵상되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뭡니까? 내 부모가 믿었던 예수, 내 뭡니까? 조모가 믿었던 예수 필요가 없지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의 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문제를 구하기도 하고 재물의 문제를 구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뭡니까? 권력을 구하기도 하고 명예와 수목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이 속에서 영적 레벨이 어떤 것인지 1단계에서 12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1단계에서 12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유치원생인지 어린아이생인지 아니면 초등생인지 대학생인지 아니면 장성의 분량이 이르는 그렇게 장성의 분량이 있는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영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얼마만큼 자라고 그것을 체크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기도의 영이 뭡니까? 살아있고 기도가 뭡니까? 힘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영적으로 성숙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연세가 많다 하지만은 연세는 뭡니까?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항상 우리는 영적 나이 20세인 것입니다. 20. 그리고 예수님의 분량은 33세지요. 그렇게 항상 뭡니까? 강한 그런 군사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바디비오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두 가지의 절망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두 가지의 절망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맹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적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맹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서 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돈 좀 주시옵소서. 내 생활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해요.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냥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뭡니까? 기적을 뭡니까? 가져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미리 생각해서 이건 안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작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에게는 좀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내 어떤 생각의 바운더리에서 그걸 구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서 바운더리에 들어가면 기도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도 주여 살려 주옵소서.
뭡니까? 눈이 봉사라도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귀가 다친 사람은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래 물었는데 믿음은 간단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면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져버린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어떻게 계란이 깨지냐? 그게 그렇다고. 우리 상식으로는 계란이 터지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릴 때 바위가 터져버린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선에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 상식을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그 창조를 붙드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살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그냥 뭐 병원 다니고 뭡니까 내 생활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보다 사람이 겸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겸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불세출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 이게 정확해야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부를 때 예수님을 그냥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를 나사렛 예수다 이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무수리 동네에 사는 무슨 아무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서 엄청난 뭡니까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아는 구약 성경의 언약을 아는 사람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우리 구원자,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7장에도 다윗의 언약이 있고 이사야 11장에도 예수님의 언약이 임마누엘 언약이 있고 예레미야 11장 23장에 예스겔서 33장 10편 89장 모든 면에서 약속된 왕의 그런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도 그를 어떻게 보느냐?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 것이죠. 선지자 정도로. 지금도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이단들은 뭡니까? 선지자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직전까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아는 그걸 보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뭐였느냐? 하늘로 내려오는 믿음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은 내 어떤 뭔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계시의 그런 믿음이고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은혜를 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어디에서 내가 잘나서 아니라 회개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회개하지요. 내가 아무 생각이나 남을 도둑질할 것도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겠잖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 내가 남은 돈 때문가 없다. 내가 노름왕제밖에 없는데 그 노름이야 대돈 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 뭘 그러냐. 이런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위가 어떻게 깨지나? 물방울 하나에 깨지는 것이 자꾸 물방울 위에서 떨어지다 보면 그 바위가 구멍이 생기고 깨져버리는 것처럼 그 세월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내 딱딱한 마음의 심령에 바위가 굳어진 마음들이 끼어져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게 47절의 이야기입니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성문에 앉아있던 그런 거지가 이 많은 순례객들을 통해서 예수의 기적을 들었다. 어떻게 들었느냐? 그분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나병 환자를 고쳤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없었지만 귀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귀는 열려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을 뭡니까? 뭐로 바꿔버리냐?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것을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냥 뭡니까? 한 주일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그냥 좋은 이야기야 정도 흘러버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뭐니까 조용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야, 바디메오 너 좀 조용해. 시끄럽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야고보는 저 뭡니까? 야고보는 말하면 행함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외쳐서 바디메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하라. 네 같은 애가 뭔 소리를 지르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오히려 더 당당히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소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아린다는 것은 그분이 내 팔자 꽂힌다는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요. 그러나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순종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은혜로 시작되지만은 내가 믿음을 순종으로 갈 때 그것이 믿음이 완성되어 버리는 실제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바디메오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먼저 부르습니다.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죠. 여러분은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 부르라. 부를 때 아멘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인간의 응답보다도 먼저 있다. 먼저 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아이의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을 구하면 돼요. 장성한 자면 장성한 자도 수준에 맞게 구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구해도 되겠냐 하지 말고 안 구하는 것이 덜기지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잔소리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믿음이 뭡니까? 전형적인 믿음과 뭐가 다르냐? 물론 사람들도 전형적인 신뢰도 귀가 얇은 사람은 남의 소리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어떤 믿음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전형적인 믿음은 무슨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이 전형적인 자기 믿음이지. 이건 심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믿음은 자기 가능성을 믿어요.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믿음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 막 고함을 치고 하는 것 자체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믿음이 올라올 때 내가 여기에서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할 때 죽으면 주리라는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전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발동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딱 붙잡고 뭡니까?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들으라고. 여러분들도 기도가 안 되면은 딴 기도 없어요. 주여 나를 그저 불쌍히 주옵소서. 이 무지한 자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이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해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없는 자를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이 없는 자를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여 내가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불쌍히 해 주옵소서. 나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돈과 백으로 살 수 있지만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저 그 불쌍히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진솔한 기도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봤지만 눈 먼 사람은 뭐야? 메시아를 보았다는 구원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없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냥 다니는 것도 좋은 분이라 성인 중에 그냥 좋은 분 정도만 믿고 다니는 사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 때에 그 기적을 일어나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믿음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뭡니까?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긍휼 속에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변화와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은 환경보다 누구의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상식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과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말씀된 선포, 그것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꾸짖어 점점하라 그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거 끝났다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안 된다 그러지요. 병원에서도 손 놓았다 그러죠. 포기해라 안 된다 이미 늦었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안 될 때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 될 때 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안 될 때. 믿음은 반대가 클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환경이 커질수록 기도가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믿음은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도 이기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처지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더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그 외치면 첫 번째 외치면 예수님은 첫 번째 외치면은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그냥 걸어가세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외치니까 예수님은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몇 번 기도도 되겠냐?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예,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한 맹인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셨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자가 한 맹인의 거지의 어떤 인생의 탄식 소리에 그 외침에 그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섰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외칠 때에 난 할 일이 많으니까 너 좀 조용해라. 수많은 인류 중에 너가 문제나 너만 있냐. 석가모니 그랬잖아요. 누구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너무 슬퍼하니까 내가 아들을 살려주는데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집안에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집안에 돌아다니까 한 번도 죽음을 맞이한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게 뭡니까? 순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뭡니까? 그 모든 외침에도 멈추어 서서 우리의 말을 듣고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안심하라. 주님께서 안심하라. 평안이지요. 우리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늘 안심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늘 불안하지요. 세상은 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다의 밑바닥에 아무리 위에는 폭풍과 치고 휘몰아 쳐도 저 해저 밑바닥은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반응하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거지가 동냥해서 빌어먹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그 자격증이죠. 근데 이것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서 이제 뭡니까? 순례객들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돈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었고, 낮에는 옷이었고, 밥을 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건데, 그걸 다 벗어놓고 예수님에게 걸어가고 뛰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 것을 던져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체면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내 권위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내 어떤 뭡니까? 명예의 겉옷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뭡니까? 주님 앞에 뛰어가는 그 모션, 그 행함,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내 과거에 연고를 했다. 뭔 필요 있습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온 엄청난 일들을 하고 저를 하지만 다 나이가 들고 하면 합니다. 초라한 신실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도 어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참 아주 건강하시고 또 뭡니까 정정하시고 머리가 또 비상하시고 천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이제 어릴 때부터 정제 소리 듣고 이렇게 계시고 6살 때부터 사서상경을 다 띄고 이 정도로 이제 머리가 좋으셨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빈틈이 없었어요. 빈틈이. 그래서 아주 저는 뭐 빈틈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빈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연세가 들고 이제 하니까 다 이제 치매가 이제 오니까 다 까먹는 거예요.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기억도, 약을 먹은지 안 먹은지 기억이 없고, 또 누가 왔다 간지도 기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봐줄 분들도 누림이 있지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 앞에 우리 바로 아버지가 함께 목사님과 세웠던 그 교회 옆에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신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하냐 이것이 과거의 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의 내가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벗어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은 뭐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담대하게 구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구하자. 째짜게 구하지 말고 뭡니까?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야, 클 거 같으면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여러분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뭐 돈이 있어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스님만 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구하다 보면 뭡니까? 우리 여기 천장공사도 뭡니까? 백아수 목사님하고 한 몇 년 기도했더만 죽어보니까 지붕공사, 뭐 주차장 원비 보세요. 저 같은 뭡니까 어쨌든 간에 백아수 목사님은 기도의 제목을 올리려고 기도했고 그것이 당대 본인은 이루지 않았지만 그 다음 사람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뭡니까 기도해 놓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엘리베이터 이미 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통장에는 뭡니까 1,100만 원 있으니까 5병이 5배만 되면 되잖아. 5병이 5다 5자야. 그래서 5배만 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거 안 되시면 여러분 그럴만 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그러고 오시잖아요. 뭐, 누가를 잡고 오시든 그러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십니다. 못 걸어오시면은 엘리베이터를 주실 것이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은 뭡니까? 건강을 주신다. 예.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달라고 기도하시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든 뭡니까 어쨌든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엘리베이터가 더디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때까지 여러분이 걸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안 낫습니까? 그게 낫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질문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거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돈 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 직업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네? 눈만 뜨면 거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눈만 열리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만 열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 해결의 원인을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문제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너를 보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도의 어떤 뭡니까 한 성각자가 예수를 잘 믿는 한 분이 있었는데 뭡니까 꿈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큰 산 앞에서 그 배를 항해를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산을 치워줄까 아니면 이 산을 넘게 할까. 그러니까 주여 이 산을 치우는 것은 쉽지만 이 산을 넘게 하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콱 올라와서 그 문제를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강해한, 그러니까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뭡니까 그 바다의 깊이를 더 채워서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이다. 문제 없는 사람은 뭡니까 저기 요 옆에 있는 요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분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은혜의 강미에 은혜 속에서 그냥 다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덮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변화를 주옵소서, 이런 어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보는 눈을 달라고 뭡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바울이 뭐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러거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열리면 십자가가 보이죠. 눈이 열리면 은혜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눈이 열리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느 쯤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는 것은 너의 육체적인 뭡니까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미래도 열리는 그런 뭡니까 모든 전인적인 회복이 열리는 것, 이게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52절에 그가 꼭 보게 되어서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냥 길에서 따른다는 얘기는 그래서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눈 뜨고 나면 끝났다? 아니에요. 내가 눈을 뜨고 나면 이제 편안한 삶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치유가 됐다면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것은 절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가 없고 그냥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바디메오 인생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나는 아무 긍휼의 어떤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바디메오, 이 영적으로 눈먼 나를 주님께서 눈을 띄우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인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 다 눈이 감긴 자죠. 왜? 예수를 봐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봐도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표시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의 이를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바디메오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였죠. 바디메오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를 알고 아는 그런 믿음이고, 환경의 어떤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주님의 음식을 듣는 그걸 붙드는 믿음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단짝에 권한 그런 믿음을, 이 세 가지를 가질 때에 여러분은 변화와 기적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시적인 필요만 구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도 묻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내가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먼저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너 부르짖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리 안 했어요. 너 눈물이 너를 구원했다 소리 안 했어요. 너 간절함이 너를 구원했다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중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뭡니까?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실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영적인 길을 열어서 주여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을 낳느냐?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낳고?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 이름 속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 디메오라는 이름이 여러분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가 뭔 뜻이라고요? 존귀하다. 근데 바라는 것은 바디메오. 그러니까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귀한 자의 아들이야 이 이름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우리 존귀한 자의 우리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의 자녀인 것입니다. 맞지요? 존귀한 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지어졌지만 존귀하게 살았습니까? 맹인으로 살고 거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바디메오 인생이 그 이름대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귀한 자로 살게 되고 존귀한 자 아들로 살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야 바디메오 인생이 풀어지느냐? 예수를 만나야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이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길에서 예수를 따라다녀야 해요. 그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 영광 수공교회도 이제 44년을 여러분 걸어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주신 주님을 문제는 뭐다?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녀로서의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뭐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도 강건하지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